오늘 이번 주를 준비하는 그 오늘 가운데에 정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근데 정말 부활의 기쁨,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기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한번 기쁘세요? 뻥치고 있네요. 얼굴은 수심이 가득한데 기뻐요.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모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 있는 이 부활절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찬양 가사가 기뻐하라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다는 그런 가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든 생각은 우리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 가운데에 기쁨이 정말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쥐어짜내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신방을 가요.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한 명씩 이렇게 만나서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너 예수님 만났니?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언제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예수님 만났니? 이렇게 대답을 잘 준비하세요. 예수님 만났니? 이렇게 대답을 잘 준비하시고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들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방금 쫄았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 만났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어캣 마냥.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벌어져요. 시원스럽지 않은 대답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그 끝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가운데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기쁨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같이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온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 샘솟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앞에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들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들었는데 누구한테서 듣느냐? 여자들.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제사를 잘 지내려고 장례를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그 여자들이 목격한 그 목격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또 베드로도 만났어요. 이미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었대요? 집에서 박수치고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대요? 성경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문을 닫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눈앞에 딱 나타나시고 내가 살아났다 얘기하셨는데도 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안 살아나셨던 지금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그건 모르겠고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 집 문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잡아가면 어떡할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시험 다음 주에 있을 시험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19절 후반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말이에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아람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활절 가운데에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딱 등장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잠궜어요. 2중 3중으로 잠궜어요. 그런데 야, 이게 언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하고 제자들끼리 막 쏙닥쏙닥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강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에? 대답을 해보세요. 평강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에? 놀라지 않아요? 놀라겠죠. 그 가운데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이 갑자기 문이 잠겼는데 싹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귀신이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두려움 가운데, 진짜 두려움 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절의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 사실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의 평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기쁨이 드디어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얘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 같았지만,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뻐할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뒤늦게 온 도마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어. 주님 진짜 살아나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예수라는 걸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어. 너는 그거 아직 못 봤는데 어떡하냐? 그랬을까요? 이 가운데에 도마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도마,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데 너도 만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정말 이 가운데에 도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도마를 향하여서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달리게 했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나도 그 손에 손가락 한번 집어넣고 나도 옆구리에 손 안 넣으면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과연 도마는 지금 꼬장 부리는 걸까요? 야,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너무 작고 귀여워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왜 자꾸 웃으시네요? 작고 귀여워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수련회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형이 8살 위에 형이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입술 막 찢어지고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니까 작고 귀여운 저는 보낼 수 없다. 너는 수련회 다 커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느 때와 다를 없이 수련회를 갔다 온 애들이 그냥 똑같이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방언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애는 온 지 2년도 안 된 애였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제가 막 뒷목이 막 잡히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얘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왜 못 만났지? 이런 정말 안타까움, 간절함, 부러움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마 가운데에 들었던 마음, 내가 그 손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믿겠어. 나도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어. 나도 봐야 믿겠어. 그 말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도 보고 싶어 이겁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어.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어. 이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이 도마의 모습 가운데에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했는데 우리도 도마처럼 함께 기뻐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도마를 통하여서 한번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도대체 필요한 게 뭘까? 이 도마, 지금 나도 만나고 싶어, 나도 기뻐하고 싶어 그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도마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마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해답은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는 것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세런들 한번 볼까요? 웃음만 나오죠?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런들, 이 사람들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안에 사라졌던 부활의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혼자 앉지 마세요. 꼭 세런들끼리 앉든지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아서 함께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에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함께 기다렸는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합니다. 여드레를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 모든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때에 도마는 없었지만 그 뒤늦게 들어온 도마가 나도 만져봐야 믿겠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 그 이후에 얼마나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가졌던 도마를 향하여서 바로 짜잔 나도 여기 있지롱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며칠이 걸렸다고요?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마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짧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이 말 딱 하고 나도 넣어봐야 믿겠어, 나도 만져봐야 믿겠어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씨 나도 진짜 부럽네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 막 들어누워가지고 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8일 지나서 이쯤 되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고 친구 집 가가지고 오셨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한 다음에 도마가 나도 만나고 싶어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미 만났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이미 등장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서 그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좀만 일찍 오지 그랬냐, 좀만 부지런하지 그랬어, 예수님 다 가고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그랬겠어요?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크냐를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냐, 예루살렘 가면은 누가 예수님 옆에서 총리할 거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도마가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자기의 만남들을 소개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 괜찮아, 우리도 그냥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도마 우리도 그냥 주님이 불현듯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야. 너도 기다려보자, 함께 기다려보자.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곳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도마의 열심 가운데에 해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의 상반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마는 절대로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남아서
야, 예수님 여기 서셨어? 예수님 여기였어? 나도 거기에 있어야겠어. 야, 나 좀 기다려줘.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에 내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났다는 그 자괴감, 그 안타까운 마음,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 2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10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 그런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도마는 성질대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가 못 만났다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서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하루 이틀 지나는 그 가운데 도마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억겁의 시간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제자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주님은 나 안 사랑했던 거 아니야?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가운데에 도마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기다림을 약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다림이 마치 포기한 모습,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벌리고서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도마의 모습 가운데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그 기다림 가운데에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았어요. 또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예전에는 만났는데 빼앗긴 것 같은 사랑에 식어버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면 이 도마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도마와 같이 그 끝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8절에 도마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까까지는 다른 제자들의 주님이었어요. 아까까지는 8일 전만 해도 다른 제자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8일이 지난 이후에 그 만남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틴 그 도마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런 어떠한 눈도 마주치지 못해서 기쁨에 겨워서 그 가운데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까까지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그림에 보면 그렇게 넣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 좀 틀린 것 같아요. 도마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그 그림처럼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목소리에는 환희에 찬 두려움에 섞여서 외쳤을 것 같아요. 나의 주님, 나도 드디어 만났어. 나도 나의 주님, 그 기다림 끝에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함께함과 동시에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생겨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에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쟤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저 셀 리더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함께 그 가운데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제 금식을 조금씩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역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낭망이 막 이 낙심이 처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목요일이었나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이 연락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카톡을 갑자기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났대요. 진짜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전에 전도사님 내줬던 숙제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제자훈련 시킬 때 뭘 했냐면 예수일기라는 걸 쓰게 했어요. 저게 예수일기예요. 뭐냐면 하루에 뭐 3-4장 성경을 읽고 나서 느낀 점 쓰게 했어요. 묵상이죠. 큐티죠. 그걸 쓰게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처음 시작할 때의 일기예요. 그런데 옆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보내줬어요. 자, 이거 보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잘하고 있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어떤 애였냐면 빼주세요. 제가 설교만 하면 갑자기 저 뒤에서 들어 누워 자는 거예요. 이러고 자요. 진짜로. 4년 전만 해도 그랬던 애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한 번씩 막 혈압이 올라요. 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화가 많아요. 그런데 막 그런 가운데서 이 애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화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몇 년을 기다렸냐? 4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기다리는데 제가 교사 모임 할 때마다 선생님들 불러 모아놓고 이 아이 위해서 기도했어요. 4년 동안. 얘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얘가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만 직전에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얘 또 제자훈련 와가지고 들어놓고 자면 어떡하지? 야, 뭐 했어?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이거 진행은 될까? 막 이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딱 보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 얘를 품어야겠다. 그때 진짜 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만 했어요. 먼 발치에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제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그랬어요. 뭐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을 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이전까지는 내가 뭐 설교를 해도 반응도 없었던 애가 막 열심히 적는 거예요. 막 말씀 요약 노트에다가 막 적어요. 달란트는 관심도 없고 얘가 막 적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만둘 때 어떻게 했냐면 나 얘랑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나왔어요. 그 함께함의 시간,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세요? 함께함의 시간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셀 모임 안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너 예수님 만났니?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랑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처럼 서로 연락하면서 잘 지내? 이런 기쁨의 함께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여기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만날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때때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20몇 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도마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도마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냐? 도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적어둔 이유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동시에 그 이름 믿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 잠깐 평안한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뭘 얻는 거요? 생명 얻는 게 목적입니다. 도마는 이 가운데에 정말 간절하게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부활절 가운데에, 어쩌면 지금까지의 부활절 가운데 여러분은 매년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시끌벅적한 뭔가 교육부서에서 자꾸 뭐 시키는,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애거 헌치하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그런 행사하는 날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했던 그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날 가운데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부활절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다리시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이 생명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고 즐겁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오늘 이 마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